주님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구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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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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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식이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옵기는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사고 사건 많은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하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명령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정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청정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쓰임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은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도 우리의 나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늘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질그릇보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남은 은혜 들보다도 내 눈에 남은 은혜 티보다도 내 눈에 두 뼈를 발견하여서 겸손한 믿음으로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아버지 산불로 하여금 많은 인재가 생기고 아버지 또 많은 터전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아버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터전을 잃고 마냥 자신에 빠진 모든들을 하나님 말씀과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빨리 진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또한 들도록 나가서 아버지 가정에 다시 아버지 돌아가서 안정을 찾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재난으로 하여금 또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서로가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정자들이 정치할 때 아버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힘듦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볼 때는 불평과 원망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자라오고 나갈 때에는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군에 우리 아버지 또한 성도들의 아버지 아픔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하여금 병상에 누워 오늘 또 주님의 간절한 손길과 주님의 귀한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병상에 일어서 우리와 같이 은혜로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한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안악하여 우리 학생들을 아버지 유혹한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때 어떠한 유혹돼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먼 곳에 가서 아버지가 또 선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 아버지 또한
전도 집회로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등록하며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앞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험한 세상을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영혼으로 아버지 드려진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흠양하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걸 믿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전도 집회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태신자를 전도 대상자와 함께 오신 성도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꼭 모시고 오시길 바라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전도 집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중에 교회 나오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입에 달고 계신 것처럼 많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죄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남편이 힘들게 하고 또 자식들이 속썩이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지, 인생을 한탄하셨습니다. 50대 어떤 자영업자가 있는데요, 경기가 침체되고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운영하던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복을 받겠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무슨 복을 받겠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것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요, 불교에서는 업보 사상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거죠. 또 유교도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는 인과응보 사상이 있잖아요. 어떤 일의 결과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과응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속신앙에는 천벌 개념이 있습니다. 아유, 천벌 받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성에 죄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종교에서도 이게 죄를 많이 얘기하고 우리는 살면서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실제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 또 천주교 다른 종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또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이 죄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 해결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방법이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보았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의로워지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또 이 죄는 왜 생겼는가? 요것을 알 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명의를 만나면 일반 의사와는 다른 것이 병의 근원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병이 있는데 진통제만 자꾸 만난다고 해가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의 근원을 치료해야지 통증을 완전히 잡고 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참 지혜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근본적으로 같아질 수 없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한 가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게 쉽습니까? 안 따먹는 게 쉽습니까? 질문을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게 쉬워요? 안 따먹는 게 쉬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분을 못 본 채 하고 가는 것이 쉬워요? 도와주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은 착해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못 본 채 하고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그분 도와줘야 되죠. 돈 들어야 되죠. 또 전화해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야 돼요. 경찰서 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술해야 되죠. 나 바쁜데 지금 그거 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가지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맞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둥 없는 둥 살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선악과가 있는 둥 없는 둥 무신경하게 살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 쉬운 것을 못해가지고 죄를 짓는 바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행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은 말입니다, 365가지의 율법이 그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쉬운 계명을 주셔가지고 안 하면 돼, 안 하면.
예, 안 따먹으면 돼요. 그 쉬운 걸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 쉬운 걸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꼭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죄를 대물림해 가지고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가 있다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독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독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모든 열매는 그 안에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문제인 거지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열매를 잘못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죄에 대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서 큰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다 감옥에 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인데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시고요, 또 남들에게 어떻게든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의식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죄가 있고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대 젊은 청년이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자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떠올렸습니다. 실력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유, 내가 그때 엄마 말을 안 들었지,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진로를 잡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의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 자체보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화병 속에 있는 꽃과 같아요. 무엇과 같다고요? 화병 속에 있는 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양옆에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꽃꽂이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분들은 아름답게 안 보이고 은혜로운 분들은 아름답게 보일 텐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요 꽃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봐요. 또 그 의견이 분분해요. 나는 이렇게 질문을 잘 못하나 봐요. 내가 질문하면 꼭 반반으로 나뉘더라고.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거는 죽어 있는 꽃입니다. 왜요? 뿌리의 근본으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죽음. 죄를 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당하는 죽음이 있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우리가 잘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죽음의 증상을 느낍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거나 또 두통이 찾아오거나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죠. 이것이 감기가 있다고 하는 증상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지금 당장 죽지는 않지만 죽음이 임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100이면 100에게 이렇게 물으면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 겁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언젠가는 죽을 것 같은 불안, 이것 때문에 막 걱정, 근심에 짓눌려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죽음에 대한 증상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특별히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인기핀증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기 힘들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분들이 계세요. 또 폐쇄공포증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된 공간, 버스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불안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해 가지고 불면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막 불안하고 두근거려 가지고 심장이 멈추지 붙어 가지고 이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분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데, 이 불안과 두려움은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일일이 우리 담임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성도님을 그러다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왜 만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청. 아니, 그 도청하는 걸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물었더니 귀에 누가 자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그러니까 당신을 도청하고 있다. 빨리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도청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죠. 환청. 이 환청이 들린다는 건 뭡니까?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이런 정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왜 많은 겁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죽음. 그러면 죄를 지면 영적인 죽음만 아니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육체가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때가 되면.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진 결과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 사람도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창시한 사람을 보십시오.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석가모니고, 또 유교를 창시한 사람은 공자이고, 또 여러분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은 마호메트고, 가장 위대한 인류의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은 것입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육신이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사가 있는데 그분은 성철 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가지고 유명해지신 분. 많은 정치가들이 가가지고 조언을 얻을 만큼 너무나 유명하고 존경받는 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실 때에 자기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결국은 이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이냐? 아니요. 일평생 도를 닦고 수행하기 위해서요, 벽면 수행을 해가지고 평생 누워서 자지 않을 정도로 도를 열심히 닦은, 그래서 불교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여러분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분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죽게 돼요? 육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살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매일매일 잔치를 하면서 호화롭게 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또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얼마나 가난하였던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잣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죽고 나가지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거지는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마치 여러분 불에 소금이 탁탁탁탁 튀기는 거 보셨죠? 그런 고통이 한시도 끊이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 멀리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부자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곳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곳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지옥의 고통이 크면은 그렇게 간절히 물 한 모금을 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와 거기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여기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갈려지면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죄인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청이 한 가지 있는데 내 형제 5이 있는데 아직 그들이 죽지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크면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목사와 성도님들이 있는데 목사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나서 여기에서 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이후에는 결단코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결정돼 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리는 일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3가지 죽음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이고요. 2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3번째는 영원한 죽음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3가지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쁘지 않고 좋은 차를 타라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성공해도 여러분 참 기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에 대한 증상을 앓고 살아가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이것 때문이고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거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행위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로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박또박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아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어머니는요,
자식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옆에 초막을 짓고 자식이 나올 때까지 감옥 수발을 들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간 자식도 내 자식.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으로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제물이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의 전문가세요. 죄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문제로 휘말려 가지고 소송을 당했으면은 이 법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또 병에 걸렸으면은 우리 병의 전문적인 의사를 찾아가야지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최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들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 불의에 항거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인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청년들이 여러분,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한 변호사가 오더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여러분, 참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한? 죄에 관한 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내가 건져줄게!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는 여러분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여러분 다시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그러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무엇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한. 아유, 큰일 났네요. 우리 여러분 믿어도 죄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어도 죄 있어요 없어요?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대답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긴 하지만 우리도 행한 대로 심판받으면 큰일 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옆에 누가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죄에서 건져주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탁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제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믿고 제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대요. 누구든지 띄워가 아니고 지어죠.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까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이 나를 믿어서,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의 변호하는 그 말씀을 누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어디로 들여보내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여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눈을 감아도 우리 옆에 계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한 우리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 자리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당겨가지고 오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변호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여러분 변호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가 아니고 돈을 가지고 여러분 변호하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가지고 간다고 한들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죄가 더 많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안타깝게도 부자는요, 돈을 가진 만큼 죄가 많을 가능성도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거니? 아니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누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 가능성이 많겠어요? 오히려 성공한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더 많은 죄가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도 두려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재판관 앞에서는 죄를 감출지 몰라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직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줄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든든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좋고 또 오랫동안 나왔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것이 진정한 나의 기도라고 믿으시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에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새 달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습설의 입교 문답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또 학습설의 입교식이 돌아오는 주일 오후 3부 예배 시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초청 예배를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광고가 늦어가지고 오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매월 마지막 주에 꼭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복음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예, 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매월 마지막 주는 전도 집회가 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가 4월 6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모든 부서와 어른들 함께 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해당자들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발간되었습니다. 또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 3팀에요. 이신금 집사님, 강상록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1팀에 이윤자 권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유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전도합시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